오늘 말씀은 우리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0장,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우리 형제를 앞을 떠나 평화오기로 보여서 너희를 하게 되고 얻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희 형제는 그들을 불러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까지 마시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그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사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족대가 마셨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중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운전을 이렇게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은 운전을 하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활동하기 매우 아주 불편한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렇게 운전을 하실 겁니다. 저희 가족들도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아내나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하는 그 잔소리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9번 운전 잘하다가 한 번 이렇게 잘못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라. 제가 이 잔소리를 아주 이렇게 자주 하곤 합니다. 거의 뭐 협박 수준으로 이렇게 하곤 합니다. 제가 하는 이게 잔소리이기는 하지만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도 운전 한 2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운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저처럼 오래 운전을 했던 간에 그동안에 운전을 아주 잘했던 간에 잠깐 이렇게 실수를 한다든지 또 잠깐 이렇게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집중을 못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크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운전 중에 이렇게 텍스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운전 중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도 또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아주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저희가 이렇게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또 이러한 그것들이 아닌가 생각들이 듭니다. 뭐 운전뿐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삶의 여러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작년까지 한국에서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던 우리 선수가 이 강정호 선수라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피츠버그라는 팀에서 뛰게 됐죠. 잘 아시다시피 아주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활약들을 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안타도 치고 또 홈런도 치고 얼마 전에 또 말로 홈런도 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츠버그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불행하게도 부상을 당했죠.
게임 중에 부상을 당해서 이제 더 이상 못 나오게, 올해는 이제 더 이상 못 나오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팀도 이제 그 플레이오프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모습 볼 때마다 참 아깝다, 안타깝다. 이제 정말 그 한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비단히 야구 선수에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도 보게 되면 학기 내내 공부 열심히 잘하다가 숙제도 잘 내다가 이게 파이널 시험, 이게 파이널 테스트 망쳐가지고 또 이렇게 학기를 그르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우리 직장인들도 어떻습니까? 일을 잘하고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다가 어떤 또 이렇게 그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또 많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또 비즈니스 잘 해오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어려움이나 이런 환경을 만나셔서 또 실수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갑자기 또 어렵게 되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관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신앙조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 주일이죠. 우리 지지난 주일 말씀 때도 민수기를 좀 다루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민수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고 광야에 40년이 거의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에는 이 막바지 시점에서 쓰여진 게 민수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 이야기하고는 조금 오늘 주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이제 그 죽게 되었다. 이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모세가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20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의 그 죽음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출애굽의 이 지도자들, 1세대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20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1절 말씀에 또 뭐라 그럴까요? 의미, 또 효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미리암의 이 죽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암시하고 또 보여주고, 이러한 그 역할도 또 1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2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에서 머무르는 중에 물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물이 부족하게 돼서 이제 갈증을 갖게 되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죠.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 고라의 반역 사건들이 나오죠. 그 고라의 반역 사건들 때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이 갈증이 심했으면 차라리 그냥 우리도 그때 고라와 자손들이 죽을 때 그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들도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심한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앞에서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컴플레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8절입니다. 8절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 앞에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바위 앞에다 모이게 하고서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이제 지팡이로 이 바위를 2번을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바위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쏟아져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갈증에서 되고,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축들도 갈증이 다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마실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참 좋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그 강만 건너가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못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모든 게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모세가 잘 해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잘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만 들어가야만 모세가 행복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최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게 최선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대답을 저희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나요? 모세는 가나안에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거기서도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40년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이것까지 왔는데 이제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게 막상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기도하죠. 하나님께 여러 번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또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바위를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바위를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서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 막상 모세는 바위를 2번이나 쳤다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지까지 해온 거, 여지까지 9번 잘했는데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그러지 않는 바람에 이제 모세는 벌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9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는 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대답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지도자에 대한 그 책임감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최고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0만 명이라는 되는 그 남자만, 어른들만 60만 명, 이거 뭐 보통 한 200만 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그 무리를 이끌고 가는 이 최고 지도자로서 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소한 잘못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부분들, 그냥 이렇게 지팡이만 들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바위를 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주 사소한, 작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일수록 우리가 그 어떤 그 그룹에서 리더일수록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된다. 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또 이렇게 그 설명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들어보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 맞다. 이렇게 저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 궁금하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시원하지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지 않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찜찜하고 좀 그런 그 부분들을 늘 그 생각하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또 이 말씀이 아닌가. 또 저희가 좀 사실은 좀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또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또 나오게 하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이 약속을 지금 포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것을 어기시고 있으신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어기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논리로 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하심을 그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상처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이름에 상처를 입으시면서까지 모세를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모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 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까? 자, 이런 그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좀 찾아가 볼 텐데 이것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물을 달라고 오늘 대들었다 말씀을 보면 대들었다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바위를 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바위를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또 모세가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해서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 아닌가, 똑같은 건데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혼돈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거 혼돈스러울 정도로 사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죠.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사건 간에는. 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사건은요,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건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얼마 안 남긴 그런 순간에 있었다는 거죠.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 가운데는 40년의 시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사실은 출애굽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세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써있지만 자녀 세대라는 거죠. 그때에 비하면 여기는 아이들의 2세대라는 얘기예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건을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사건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쪽에서 모세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달라고, 마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대들었을 때 17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그때 사건하고 좀 다른 모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하고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받아서 이어서 12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이냐는 겁니다. 요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쳤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아까 어떤 분들은 이걸 키포인트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키포인트로 볼 게 아니라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주어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는 누가? 주어라는 것은 이 물을 나오게 하는 주체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좁혀서 말을 해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예요, 사실은요. 모세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태도를 보게 되면, 모세의 그간의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여기까지의 태도를 보게 되면, 모세의 말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내지는 모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내게 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게 해야 되겠냐? 해야 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 한 가지는요, 이 출애굽기 그 모세의 입장은 아까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그때 그 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의 입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의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얘기를 듣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서 물을 내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모세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하고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단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일 그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12장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12장은 민수기지만 사실은 그 출애굽, 그러니까 광야 생활 초기 때를 그 리뷰하고 있는 사역 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장 때는 모세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사역 초기 때는 아주 겸손하였다는 그런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사역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광야의 모세의 사역의 대상들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사역 초기에 모세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였어요. 부모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출애굽 2세들이 사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모세의 사역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2세대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니에요. 그 이상.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없어졌는 줄 알고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그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모세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가게 됐다는 얘기죠. 자, 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나이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모세만한 연장자가 없었어요. 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20살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대였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60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120살이잖아요. 모세는 120살 됐잖아요. 그러면 60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상은 다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죽게 되었으니까 다 그 이하란 말이에요. 이 나이 차이도 엄청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렇게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그동안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모든 그 말 가운데서 이 주체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로 옮겨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반역적인 행동을 보이게 됐을 때 그저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고 이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있는,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모세가 지금 이러한 그 위치에 있게 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게 됐다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승승장구하고 이겼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 자신을 보게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파탄지경으로, 영적으로는 파탄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세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나안 정복 그 목표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 이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낫습니다. 모세를 이용해서 괜히 특별히 그 여호수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해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세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상태, 오늘 이 상태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모세는 오히려 이 영적인 부분에서 타락하고 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없는,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없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을 수 있었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선악과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 상태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모세를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 어떤 부분도 이 절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완전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이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그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연약함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9번 잘했는데 한 번 이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모세를 치고 있는, 모세도 잘못했다 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을 막기 하기 위해서 이 모세라는 우상을,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세라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빠지게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시는 거죠. 효율적에서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낫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끌고 들어가는 게 더 낫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한 그 약속을 어겨가시면서 철회해 가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몇 번이나 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한숨을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그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견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 이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는, 또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렇게 모세가 사역을 해오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들이 듭니다.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남다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큰 축복을 입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큰 은혜이고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얻은 은혜와 축복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어려움이 오히려 반대로 보면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모세가 주어를 바꿔버린,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주어로 놓아버린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이러한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많은 그런 특권들을 누리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근데 막상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이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사랑인지도 모르고 특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이 불평과 이 불만과 또 원망 속에서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아우성천은 참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또 이 말씀들을 또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모세처럼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슬쩍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그저 좋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믿음 좋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우리 자신을 믿으면서 이런 착각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그 착각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 11절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였다. 제가 이렇게 완전히 바꿔봤는데 정말 이 말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였다. 이러한 이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시고 또 이러한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